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라고 진짜 믿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 주인 노릇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말입니다.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진짜 믿는 아이는 전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도 믿음이 있으면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집인데 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어린애도 자기 집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이 어린애지만 집 주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이리저리 휘둘 때 여러분 스스로가 너 누구냐?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도대체 너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분별하고 담대하게 꾸짖고 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슬쩍 들어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나 봐. 자,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왔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주인인가 봐. 그러고는 그냥 완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고 생각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가장 먼저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혈기와 정욕, 음란, 욕심 이런 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나 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가 봐. 내 속에는 욕심, 더러움, 정욕, 음란 너무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된 게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넘어지고 온갖 나쁜 소문, 부끄러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참 민망한 일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 위선자였나 봐. 지난번에는 다 거짓말이었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경건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한순간에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면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혀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루를 살아도 전혀 주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누구랑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만 돌아다녔지 주님 바라본 적이 없어요. 주님 생각 자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한 번도 주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가 교회에서 중직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목회자고 세상 없는 은혜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죄의 마귀의 역사에 확 넘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건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들, 평생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정말 악의 악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하여 계속 정결해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 근데 이 깨끗하게 되는 게 언제 깨끗하게 되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의 생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성일기 쓰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참 놀라우신 은혜가 하루를 지나지 않고 회개의 생활을 계속하게 하시는, 아침부터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봅니다. 영성일기 쓰려면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뻔한, 그냥 샤워만 하고 잤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아침 새벽부터 내가 그때 그랬구나,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하루의 영성일기를 쓰려고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회개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그랬군요. 마치 육신의 샤워를 하는 거 비슷하게 내 영혼이 샤워를 하는, 영성일기 쓸 때마다 내 영혼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삐끗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해도 고백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때만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세요. 깨끗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붙어 있는 게,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내게 붙어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가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 사과 어떻게 익습니까? 태양 아래서 저절로 익어요. 사과가 자기가 익으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냥 태양 아래 그냥 놓여 있으면 거기서 조그만 꽃이 피고, 그리고 수정이 되고, 그리고 사과 열매가 조그만 게 하나 맺혔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까요? 그냥 이파리나 뿌리나 줄기나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살아있으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내가 맺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신 거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감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그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겠는데, 그냥 이게 맺어진 거니 그냥 나도 놀랄 일이죠. 딴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놀라는 거죠. 그러냐고, 내가 자기면서도 자기가 아니니까. 왜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 가장 행복한 것 뭐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거라.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함께 하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냥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선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주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주님은 나를 바꾸신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것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냥 걸어만 다니고 있으면 그럴 의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고난도 두렵지가 않고 그걸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 자체가 삶의 위로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살만 난다.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가 그렇다면, 부모가 그렇다면,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직장 부하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사명지인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고 희망이 된다. 이게 정말 황홀한 일이죠. 저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선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진짜 제 안에 계신 것을 아니까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이지만 그런 제 안에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나 같은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제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황홀한 거죠.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날 집삼아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 복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